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마가복음 서론을 마치고 오늘부터 마가복음 1장부터 공부를 합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복음에 첨부되는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장 1절이 전체 서론과도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시다. 마태복음에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오는데, 제자들끼리 배를 갈릴리 바다 건너가다 풍랑을 만났을 때 물 예수님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저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예, 엘리야라고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들을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성이 예수고 이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무슨 성이 두 자인자 있잖아요. 선우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말이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말과 이름이 같습니다. 그는 구원자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설명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맞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에 붙은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인데 그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왕, 선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앞으로 올 메시아가 왕권을 가지고 선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오실 분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아니고 타이틀,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 하면 그 뒤에 붙은 타이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시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복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그 신천지에 안 빠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거기는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만희가 재림주 메시아니까. 통일교는 문선명이 그 재림주 메시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 부인 한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다시 맡아서 감당하고 있고. 그런데 이 세상에 세계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호칭을 가질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면 이단에 안 빠져. 이단에 안 빠져. 왜 이단에 빠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난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옛날에 탕명한 교수님이 그 이단 연구를 전문가이신데 그 아들 때는 탁존 소장이 물려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가 그 당시 38명이었답니다. 38명.
근데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마가복음 1장 1절을 제대로 몰라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에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내용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구세주이시다. 이것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인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을 이용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선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마가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침례요한이죠.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두 사람의 선지자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는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3장 1절에 선지자의 내용하고 이사야의 선지자의 내용이 중복돼서 여기는 이사야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말라기 3장 1절을 2절이 인용한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를 보낸다 사람, 그것이 바로 침례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을 보니까 침례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장 3절 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 전체,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성경 전체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온다는 것을 2절에는 말라기 선지자를 인용해서 3절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소개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짜잔 하고 4절이 열립니다. 4절에 누가 등장하느냐? 침례요한이 등장합니다. 침례요한입니다. 다 같이요. 4절 침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침례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침례요한이 한 일은 뭐냐? 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회개의 메시지.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결하고 난 다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컵이 있는데요. 이 컵 안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 깨끗한 컵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만약 곰팡이가 쓸어 있다든지 또 뭔가 음식물 찌꺼기가 있다든지 이 안에 바퀴벌레가 들어있다면 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안은 깨끗하게 비었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아니, 우리가 예수님 모시려면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죄를 올록진 마음속에 예수님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기 위해서 너의 마음을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그 정결케 하는 법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인데 이 회개의 메시지의 내용이 죄사함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할 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찬할 때 성찬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예수의 피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나 그냥 준비되지 않도록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지 성찬을 아무나 허투루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죄사함인데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침례요한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뭐냐? 회개는 삶의 방향전환. 동으로 가는 사람이 서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후회는 뉘우치는 거예요. 에이, 그러면 안 될, 그러지 말 걸, 괜히 그랬다. 그러고 가서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그건 후회입니다. 후회나 뉘우치면 안 됩니다. 회개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하루 10번 성질 내던 사람이
돌이켜서 하루에 한두 번도 화를 안 내게 되는 이게 회개예요.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돌이켜 또 화내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뉘우치는 거죠. 자기와 싸워서 자기를 다스려야지. 누구 뭐 성질 없나요? 다 있지. 그러나 필요 없이 화를 내갖고 가정이 시끄럽고 자녀들에게 부인과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1장 5절 보고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래서 이 요단강의 그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그 온 지역에서 모여와서 그 요단강 그 침례하는 곳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요한이 광야에 살았는데 6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러니까 그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는데 구약의 엘리야가 비슷한 모습으로 그 복장을 하고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11개 1장 8절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뒷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가 이제 침례원이 엘리야를 연상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전파하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본인이 지금 완전히 막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선생님 막 구름대처럼 우리 침례원이 말씀을 할 때 와서 말씀을 듣고 와서 쫙 줄을 서가지고 침례를 받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드니까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당신들에게 떠받듦을 받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뒤에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는데 나는 그분이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아주 부족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1장 15절 27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곧 내 뒤에 오신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이미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침례원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고 나는 그날부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 사업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니까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이 칭송과 영광을 다 받으시고 나는 그냥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업이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역시 내가 사업수단이 뛰어나지. 내가 손대는 일마다 내가 안 내는 게 없어. 그때로부터 점수가 깎이는 겁니다. 잘 되면 주님의 은혜고 못 되면 내 탓입니다. 확실하게 정리됐습니까? 오늘 자녀분이 손녀가 대학 입시를 한다고 해서 기도 받고 왔는데 딱 원하는 대학이 되면 주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안 되면 내 탓인단 말이죠. 주님의 은혜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안 될 때 남 탓하면 모든 것이 다 뒤틀어집니다. 안 될 때는 내 탓이고 잘 될 때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박종선 목사님, 의정부 박종선 목사님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수능 때가 되면 자녀들이 많이 와서 이제 기도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꼭 합격 될 자다 기도를 다 해주는데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인데 안 되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합격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됐냐고. 모든 원망이 목사님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실력대로 될 자다. 내 실력대로 될 자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한테 따지러 온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잘못된 것을 주님께로 탓을 돌리고 교회로 탓을 돌리면 안 됩니다. 잘 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건강을 주고도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문제 해결한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잠깐 어렵게 안 되면 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안 돼도 주님의 은혜요, 잘 돼도 주님의 은혜인데 누구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건 안 돼.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이 마음이 이 말씀을 꼭 새기기 바랍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남한테 욕을 먹는다고 해도 내가 욕을 먹으면 못 돼요.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지. 그러나 조심해야 될 때는 칭찬받을 때입니다. 이렇게 칭찬할 때 그때도 조심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내가 그 박수갈채를 다 받아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한테 그런 능력을 주고 재능을 주고 그래서 잘 되는 것인데, 내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대해서 마가복음 1장 8절을 설명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케 하는 물의 침례는 베푸지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 사도행전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제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데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 침례를 받으실 필요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 이 땅에 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고, 또한 요한의 사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주님이 인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한 자로서 인준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제는 주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침례, 예수님의 침례 받는 사건입니다. 그때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1장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의 일생은 성령과 함께한 일생, 탄생될 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 다음에 공생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임재가 임하셔서 마지막 그의 사역을 하실 때까지 성령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1장 11절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주는 사랑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고요,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 사랑,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짓밟아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고, 또 하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쁘시게.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기쁜 겁니다. 자녀가 나가서 늘 사고만 치면 부모님 그 집에 가득하지만, 자녀가 나가서 잘 돼가지고 부모에게 제가 이번에 공부 잘했어요, 제가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요, 얼마나 부모님이 기쁩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 받으신 장면 12절 13절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누가복음을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40일 금식하신 후에 그다음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그 다음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그 굶주렸겠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두 번째는 성전곡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사람들이 박수같이 쳐버릴 것이다. 세 번째는 내게 절하라.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우리 일상 살아가는 동안 꼭 세 가지 시험이 다가옵니다. 물질적인 시험, 두 번째로 내 개인의 인기, 명예, 자존심,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시험, 육적인 시험, 혼적인 시험. 셋째로는 주님을 섬길 때 영적인 시험, 시험에 들어서 교회가 멀어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이 사라지고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이것이 영적인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데 빠지고, 한 번 이단에 빠지면 참 돌아나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뇌가 돼가지고, 거기서 들은 얘기가 하도 그쪽 얘기만 듣고 그 세뇌가 돼서 이단에 들어갔던 사람이 나와서 자꾸 딴 데로 돌아다닙니다. 딴 데로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정신 차려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 다가오는 간에 물질적인 시험이 다가오는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11조 생활을 하면서 물질의 시험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걸 주시는데 물적인 시험에서 이겨내고 세상 인기, 명예, 여기에 흔들려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고 영적으로 도전받아서 주님이 멀어진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어서 복음 전파와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에 대해서 나오는데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히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를 택하시는 장면이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네 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리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 보니까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사람이 다 어부였어요.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날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 한마디에 얼마나 주님 말씀에 권위가 있으신지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 가다가 보니까 잘 알겠죠. 같은 그 동네에서 늘 고기를 잡았으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너희도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다 내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자의 길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면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목적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사람을 낳는 어부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가진 것 포기하고 나의 과거의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해서 참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흥하시고 나는 쇠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많은 어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로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구세주 예수님을 위하여 내 옛 모습을 다 내려놓고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 나는 어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